제가 2장 19절을 다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저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같이 보십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로라. 아멘. 네, 교회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모든 권세는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캐톨릭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나라가 마케도니아도 그렇고 알렉산드리아 왕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수많은 나라가 왔다가 가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까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네 위에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노라. 세 번째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의 혈과 육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너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 이게 언어상으로 보면 페트로스 페트라, 요 반석이라는 말이 페트로스 하면 여러 바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도인 것처럼 여러 국가인 것처럼 페트로스 하면 여러 바위를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표현된 것은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라는 여성명사 디완입니다. 딜라, 덜락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의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우겠노라.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이 교회는 사람 위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성과 본질, 특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사도행전 생각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나 유럽에서 온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10장에 보면 고넬료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가 이방으로 퍼져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 다시 보면 이게 이방인,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이방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나옵니다. 교회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교회의 권세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구원에 대한 사건도 있지만, 이 교회가 우리의 현실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믿음 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인격의 변화입니다.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것을 성령 충만하다 예언합니다. 싫었던 사람이 좋아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이 부족한 고백 속에서 더 나은 삶으로 바꿔가기를 원하는 것, 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근데 오늘 이 교회의 역사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과연 이 교회가 뭐냐? 교회 특성과 본질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세 번째에서는 충만 위에 충만이더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변화되어지면서 이 충만하다. 어머니 젖. 아기를 낳은 후에 엄마의 젖이 마르지 않는 것을 플레로스 이 이야기를 먹어도 계속 없어지지 않는 것. 흘러서 넘치는 것.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와서 기쁨과 감사함과 세상에 나가서 내가 복음을 이거 또 나가서 일을 해야 돼. 365일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30년을 일했는데 10년, 20년 일하면 지칩니다. 부부 사이도 그래요. 10년, 20년 지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충만함 속에 처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2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 주시고 영원함을 주셨다. 지금 오는 19절에 권세 잡은 자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권세 잡은 자들에게 20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그 권세 잡은 자들 위에 있는 것이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권세를 우리가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충만함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의 믿음을 통한 우리의 삶의 변화, 그래서 인격적인 변화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살아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죽으면 인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삶의 생명의 변화가 없는 것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부활 속에서 영원한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10년 후도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충만함이다.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진시황이 먹고 또 먹고 또 먹습니다.
잔치를 365일 중에 100일 이상을 잔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진미 모든 음식, 진시황 상 위에 오른 음식이 모든 음식이 매일 끊이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건 진수성찬입니다. 먹으면 없어지지만 왕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만물 위에 계신 게 왕입니다. 만물 위에 있는 자, 그리고 다시 표현하기를 이 만물 위에 있는 그 왕이라는 이 주권을 가진 자는 또 교회인데, 이 교회의 머리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누구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수술을 받고 나니까요, 제 육체적인 몸이 나의 믿음의 왕의 자리로 자꾸 오더라고요. 이민사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 이제 살만하니까 교회로 더 가까이 오고 하나님 앞에 더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더 커져야 되는데, 그게 왕이거든요, 왕. 예? 지금 왕 밑에 있는 모든 신하는 노예입니다. 죽어도 왕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왕국에는, 이 왕에게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나라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잘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나의 왕이 주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건강이 나빠지니까 건강이 나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범다. 그게 하나님을 위해.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그 뭡니까? 청년 리트리트 간다고 뭐 이렇게 기념품 팔고, 아마 청년들이 밤새우면서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오고 나서 설교 시간에 밤새우면 뭐 3시에 잔 사람도 있고 5시에 잔 사람, 꼴딱 센 사람도 있고, 근데 문제는 졸더라고요, 와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좀 덜 만들어도 되니까 토요일 오후, 적어도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제가 그거를 만든 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걸 만들면서 기도했습니다. 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거 팔면서 기도하고 팝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상을 엎으시고 들어서 채찍으로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성전은 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가면서 기도합니다. 가서도 기도합니다. 와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교 방법입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다시 갔을 때, 이거 야사에 나온 이야기 물어봅니다. 예수님,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당신의 그 고통과 아픔과 십자가의 치욕을 사람들이 얼마나 합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몇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못을 입고 가서 그 많은 치욕과 그 많은 고통과 그 많은 아픔을 가지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도대체 몇 명이나 압니까? 몇 안 된다.